레위인들의 회막에서 그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병과 유출병이 있는 자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나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들 그리고 장례를 치르느라 시체를 만진 그런 사람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십니까? 이건 너무나도 야박한 것 아닙니까? 나병 환자는 사람도 아닙니까? 잘 낫지도 않는 나병을 계속 진영 밖에서 살게 하다니요. 그리고 유치병이 있는 것만도 서러운데 진영 밖에서 생활해야 하다니요. 하나님은 왜 이런 규례를 두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정결하게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정하고 부정한 것은 유전의 우성과 열성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일단 죄는 우성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병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한 사람을 만지면 정한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부정한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모두가 부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요 진밖에 둡니다. 그러면 며칠에서 일주일이 지나거나 아니면 병이 낫게 되면 정하게 되어져서 다시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중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하나님은 슈퍼 우성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죄가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소멸됩니다. 즉 죄인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들을 일부러 진밖에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출병자, 나병 환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부득이한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셨을까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오히려 살게 되고 병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속죄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희생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있을 때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의 안수에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켰죠. 나의 죄를 넘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지어서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내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없고 친척만 남아있으면 친척에게 주고 또 친척도 남아있지 않으면 제사장에게로 돌리라고 하십니다. 아니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사과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십니까? 왜 금전적으로 보상하도록 하십니까? 사실 진정한 회개는 보상할 것을 다 보상하는 것입니다. 영화 밀양에 보면 전도연이 자신의 아이를 납치해서 돈을 다 받고도 죽인 원장을 용서하러 힘겨운 발걸음을 합니다. 사실 엄청난 고민 끝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고 영접했고 이제는 어렵게 그 마음의 짐을 놓고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식을 죽인 원장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전도연은 미쳐버립니다. 아니 가장 피해당한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 죄를 용서하나. 그리고는 그 뒤로 삐뚤어진 생활을 하고 맙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그 납치범인 원장이 회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 아이의 생명을 보상해야 했습니다. 그 생명을 다시 살려낼 수 없으니 엄마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혹은 금전적으로도 반드시 보상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 회개에 따르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는요 참혹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나 순념소를 드리도록 했을까요?
만약에요, 자신이 키우던 염소나 양이 내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는 염소나 양을 키우지는 않으니까 내 애완동물이 내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대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죄를 다시 지을 생각이 들까요? 절대 안 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이나 유출병으로부터도, 또한 시체나 다른 죄를 지어서 부정하게 되는 것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왜 진영밖에 두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정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정함과 부정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거룩의 규례를 아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정한 자들로부터 부정한 자들을 진받게 두시고 부정한 자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죄를 사하시며 저희들의 영원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이 시대의 대제사장 된 저희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